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거 잊어먹으면은 빗나가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기 쉬워요. 전쟁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폭탄을 꽝꽝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핵폭탄 몇 개 떨어지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데 종종 보면은 핵폭탄을 떨어뜨리세요. 꽉! 그냥 주변이 초토화돼. 마귀의 진영이 꽉! 몇 개 떨어뜨리세요. 저희 핵폭탄을 영적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인 부흥.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이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까지 가고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그냥 선교 가가지고 두 번째 작은 폭탄 어디? 갈라디아 플루기아 지방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 그냥 폭탄이 뽕뽕뽕. 이 부흥이요, 부흥. 그 지역이 또 교회가 탄생해요. 3차 전도여행에서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그냥 고린도에 가서 부흥이 빵. 수많은 유대인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믿더라의 부흥입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큰 부흥이 시작하자마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터진 핵폭탄만큼은 아니지만은 부흥의 불길이 확 살아나요.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120마일 안쪽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들이 그냥 막 개척되고 그 전 지역에 복음화가 막 일어나요. 에베소에 그냥 부흥의 불길 폭탄이 빵 터지니까.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거의 못지않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같이 공부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하나님의 핵폭탄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 교회 공부했거든요. 바울이 가보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에베소가 어떤 동네인가 잠깐 좀 사진하고 그림,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에 불 좀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에베소는 지중해에 있고요, 터키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한 지역 중에서 로마가 1등이고 2등이 에베소.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 옛날에 인구가 25만 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 에베소 이렇게 보면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배가 들어오고요.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아시아 라이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쫙 수백 마일을 계곡에 밭과 논이 막 발달돼요. 양쪽은 산이고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준 라우디게아, 에베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내륙 지방으로 막 사람들이 퍼져 들어가. 어디 나가려면 모든 곡물이라든가 면화라든가 싣고서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는 내륙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에베소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7교회 있죠? 골로새 교회까지 8, 히에라폴리스 교회까지 9개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요. 에베소에 가보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이 있고요.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경기장이 있어요. 그 경기장 저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막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사진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불 좀 꺼주시고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에베소의 풍경입니다. 예. 그 다음 쭉쭉 넘기세요. 시간 없어요. 저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세로가 140m, 정확하게 말하면 137m, 140, 70이야.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몇 배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기둥이 127개. 저 아까 보였던 기둥이 27m예요. 27m짜리 기둥이 127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모습들이고요. 예, 좀 넘기세요. 예, 그 동네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기둥 많이 남아있고, 지금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없어졌어요. 지진도 나고, 위에서 홍수가 지면은 태적물들이 떠내려와가지고, 이 바다가 얕아져가지고, 거기에 갈대 같은 게 나고, 이렇게 모기가 많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은 에베소 도시가 전부 다 뻔에다 묻혀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15%만 지금 이렇게 발굴했는데도 굉장히 커요. 웅장합니다. 예, 저 보세요. 포장한 거. 지금 포장한 것이 아니라 옛날 포장했던 도로 그대로 흙을 다 긁어낸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게 경기장. 저희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고, 우리 교회 두 사람이 밑에 가서 노래 불렀는데 위에까지 잘 들리더라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간대요. 예. 이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우리 8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요한의 침례만 하는 사람들 12명에게 복음 증거하여 그들 침례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증거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에베소에서는 새 안식일이 아니라 7배인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침례받았을 거예요. 왜?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세요. 반드시 믿는 사람을 만들어요.
9절 같이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투라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하고 자기의 힘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손들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막 따져보세요. 제가 복음 전하겠어요? 바울도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some of them, 극히 일부,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내가 설교한다고 모든 사람들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양과 염소가 있고요, 금이 있고 돌덩어리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투라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투라노소원이 어떤 곳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투라노가 사람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 투라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다가 철학을 가르치고 사상을 가르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투라노가 의사라고도 얘기해요. 의술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11시까지만 수업하고 일하고 한 다음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 일찌감치 먹고 와서 4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것이 에베소의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투라노가 만들어 놓은 학교, 그 서원이라고 했는데요, 또 렉처 홀이라고 했거든요. 헬라어로 스콜레, 학교, 학원 그런 거예요. 낮잠 자는 시간에 11시부터 4시까지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해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날마다 9절 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강론이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그러니까 뭐예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듣더라. 아시아가 에베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저 라오디게아, 거기서 120마일 떨어진 골로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오가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에게 왜 3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년 3개월 동안 풀로 가르쳤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도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9개의 교회가 주변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잘 나와요.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 제자훈련 교사들, 우리 교회 전사님들, 목사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읽어볼까요? 18절 아시아에 거기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피곤한데 쉬자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12명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요, 야 나는 잘 알고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제가 이 사역자 훈련시키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모르지 나는 잘 알아 이러시기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너희들 알지 아냐?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겸손하고 눈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알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2년 3개월 동안 사역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디 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막 재밌게 한다고, 감동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냥 깔깔깔 웃고 아이고 은혜돼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성경을 가르칠 때, 누가 설교할 때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액을 그대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변질하여 이상하게 가르치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동적으로 가르친다고,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깔깔깔 웃기면서 재밌게 설교한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가지고 코미디언들도 얼마든지 사람 웃깁니다. 그런 데가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 얼마든지 웃기고 울리고 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면 당장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리지널 원액, 변색하지 않고 별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먹고 듣고 공부할 때 내가 성장하고 내 영혼이 부흥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받은지 아세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거, 이렇게.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너희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니골라당이 그 이단이거든요.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했으니 내가 이런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을 가르쳤으니 그들은 복음의 확실한 정체성,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이단에 대한 교육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배우고 익히면 금방 알아. 그냥 누가서 설교가 그랬지만 이단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반도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만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줌을 통해서 그냥 가정에 앉아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역자 훈련해보고 우리 교역자들 목장 모임 가져보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찬양 한 가지만 불편하더라고. 찬양할 거야 그냥 제멋대로요. 박자가 안 맞아. 전파의 시차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 칼럼에 썼던 것처럼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 한 사람만 스피커를 켜놓고 나머지는 스피커를 다 꺼요. 그 사람 혼자 하고 나머지는 따라서 부르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아니면 잘하는 사람 2명 정도 특성을 하든지 그 불편한 거 외에는 그걸 통해서 주중에 날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사역자 훈련 모든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에베소 교회 그와 같은 부흥이 생긴 거예요. 둘째, 제가 첫 번째는 뭐라 했죠?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들어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부흥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나머지 전체가 그런 내용 써 있어요. 부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시작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능력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 기적이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까요? 환자를 침대째 들고 와서 바울의 그림자를 덮이니까 그냥 병자가 막 낫기도 하고요.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막 죽기도 하고요. 그냥 막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지진나서 열리기도 하고요. 기적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많아요.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싹 금방 낫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묻는 병자도 낫게 하시고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코 묶고 땀 묶고 얼마나 더러워. 환자한테 갔다가 그냥 덮으니까 쑥 나서 버려. 귀신도 나가. 앞치마, 목수일하다가 앞치마 이렇게 가죽 튀는 거 있잖아요. 갖다가 던지면 쑥쑥 나서 버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필요한 장소에서 적합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베소는요
아담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이 아담의 신전에 가서 그 아담의 여신을 보면요,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제가 아까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담의 여신을 보면요, 가슴이 그냥 20몇 개는 되는 것 같아. 가슴이 그냥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장사꾼들도 굉장히 많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미신과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반드시 복음화가 되고 부흥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사람, 누굴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기적 자체가 부흥도 아니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 기적을 통하여 뭐가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해지는 거야. 능력이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야, 노력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광고가 좀 적어요. 한국 가면 지금도 그런 광고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풍서가 오면 뭐 능력의 종이 오셨다, 기적의 종이 오셨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전부 다 그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무슨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지. 누구는 뭐 타고날 때부터 능력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 손수건 던지고 앞치마 던지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막 신기한 마술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매직이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요. 우와, 사도 바울이 하는 저거 수건만 던져도 낫고 하는 저거 내가 능력을 받으면 돈도 벌고 인기가 올라겠다.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가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해요. 세상에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7명이나 이렇게 유대의 마술사들도 그걸 행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병이 나았을까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냐?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어떤 놈이냐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팍 뛰어 어깨 올라타가지고 그냥 성경 안 나오지만 그냥 손톱을 그냥 뭐 이런 데로 허젓고 막 이런 고집고 때리고. 보세요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생각만 해도 재밌죠? 벗은 몸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옷도 다 찢어. 그냥 옷도 다 벗겨. 팬티는 입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냥 벗은 몸으로 그냥 막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흥이란 카피나 모방이나 흉내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 설교 그대로 흉내내는 일이 참 많이 벌어졌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이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만 변한다고.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사계 이름뿐인 크리스찬. 무늬만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소리치고 어떤 분은 그냥 부흥사 흉내내는 하고 일부러 기도를 크게 해서 목적에서 아멘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그런다고 그분처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카피한다고 흉내낸다고 모방한다고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바울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오직 바울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인기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런 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져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대형 교회거든요. 꼭 뭐 시장 선거를 나간다든가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뻔질나게 그냥 다녀서 인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소개시키고 인사하는 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등록까지 해요. 표만이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물론 그런 사람 중에 믿은 사람도 있겠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그 시에 아주 시장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 교회를 끝까지 다니고 지금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교회 나가는 것도 자기의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교회만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교회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런 것은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부흥은 바로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지. 가짜 크리스찬들, 명목상에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악기가 하는 말이 재밌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은 누구냐? 이렇게요. 와, 귀신이 예수님을 안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성경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습득하는 거,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독했다 20독했다 성경을 오래 다녔다. 저는 그런 사람들 밖에 나가서 종종 만나봐요. 교회 생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믿지는 않아요. 이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는 걸 통해서 믿음에 이르야 되지만은 아는 거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부흥이 아니에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알았으면 믿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고.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아니하거나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매력이 없어요. 징그러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귀신 같은 믿음. 어떤 사람? 많이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 뭐래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20절까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 거지.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든대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알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행해야 되고 나의 삶이 달라야지고, 그럴 때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저 혼자 읽을게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 뭔가요? 사도벌을 통하여 수많은 손수건 던지고 앞치만 던지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마술사들과 수학의 7 아들들이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망신당하고 빨가벗고 쫓겨났더라. 이 일을 알고 오메, 전라도 말로 오메, 와,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죠. 이게 부흥이에요. 두 번째 18절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했잖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한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사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제일 먼저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요.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회개가 첫 번째.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교회 분위기가 좋아도 회개가 없다면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알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대단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14일 동안 있었던 부흥회가 사경회거든요. 말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성경 공부하는데, 부흥회 도화선이 된 것은 길선주 목사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앞에 나가다가 저는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방위량, 미국 선교사인데 방위량 선교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나에게 관리해달라고 죽으면서 유산 남겨준 걸 내가 그 부인들과 자녀들의 사용하지 못하고 떼어먹었습니다. 떼굴떼굴, 목사가 떼굴떼굴 굵으면서 울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나와가지고 저도 가늠했습니다. 저도 음란의 죄를 범하며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 회개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1904년도부터 1905년도까지 2년 동안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잘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부흥이라 그걸 다 읽으려면 책이 몇 권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을 보면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26살 먹은 사람인데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회개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이분이 이거 설교한 내용이에요. 둘째,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라면 즉각 제거하라. 셋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된다. 넷째,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회개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하나둘 훔쳐간 것 같다가 공장 카운터에 쌓았는데 그냥 산더미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회개. 1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교회 예배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완벽한 척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자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자복하면 돼요. 가톨릭처럼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흥에 역행하는 글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 사람만 안 나오면 우리 교회 살아,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는 당신이 문제이지,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목장은 누구 때문에 안 돼,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자 목역 할 만한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할 때 이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여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1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 마술책, 이 마술책에는 마술의 비법이 담겨 있거든요.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마술책을 갖다 다 불에 태워버리는데 은 5만이 되더라.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하루 임금이 은 1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은 5만 달란트니까 장정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한 거예요. 5만을 제가 365로 나누니까 170이더라, 170. 170명의 1년 연봉. 보통 지금 연봉이 얼마 되나? 한 5만 불 평균 되려나 우리가? 5만 곱하기 175 하니까 약 700만 불. 어마어마한 걸 거기다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중요해. 버리는 게. 회개는 그 옛날의 성품이나 옛날의 가치관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물건들이나 그런 걸 다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자마자 어느 형제를 지금까지 이름도 기억해요.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 형제가 침례 받자마자 그 다음에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유학 올 때 우리 엄마가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얼마 비싸게 준 부적을 제가 태워버렸습니다 하더라고요. 침례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김노진 집사님이 그 옆에 아파트에서 전도한 이재성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준 부적을 태웠습니다. 베갯잎에 항상 놓고 진이관이 태웠습니다. 그렇지, 침례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부적이 복을 주는 것처럼 아무리 100만 원 200만 원짜리지만 지니고 다니면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아니죠. 버려야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버린 것이 뭐가 있는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지금도 승질나는 대로 승질내고 지금도 그냥 머리 돌아가는 대로 누구 욕하고 악당하고 지금도 뭐 버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어볼까요? 뭐 버렸는가? 버린 게 있어야 돼요. 버린 거. 데살로니가 1장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죽게 나왔다 했거든요. 뭔가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취미가 있는가요? 습관이 있는가요?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 있는가요? 가치관이 있는가요? 문화가 있는가요? 어떤 생각이 있는가요? 다 내놓고 불살려야 돼요. 불살려야 돼. 아니 6.25 때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 칡뿌리 씹어먹고 이거 뭐 주워먹고 그냥 있다가 미군 지나가면 쪼그릇쪼그릇 하잖아. 그러면 미군이 뭐 주려면 손에 있는 걸 버려야지 뭔가를 받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버려야지. 오늘 너 목장 모임할 때 내가 이제까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나눠보세요. 더러운 것 좀, 냄새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데 왜 못 버리세요? 부흥이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은 5만이나 되는 양 마술책을 불태워 버리는데 우리도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흉내내다가 망신당하고,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회개하고 마술책을 태우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20절에 보니까 그것이 다시 말씀하고 연결돼요. 20절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다른 성경을 보여야지, 번역을. 영어로 볼까요?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가 뭐예요? 기적과 능력 주시고 흉내다가 망신당하고 의도 터지고 빨가벗고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마술책 태우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해서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 spread widely, 쫙 퍼져나가.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 다음 보니까 and grew in power,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점점점 성장한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말씀이 힘을 떨쳤다는 것은 쫙 퍼져나가면서 점령하는 것도 되지만은 말씀의 영향력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한다면, 말씀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죠. 말씀이 spread widely, 쫙 퍼져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바로 부흥의 요체, 부흥의 핵심. 석 달 동안 해당에서 가르치고 2년 동안 브란노서원에서 가르치고 아시아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 믿고 거기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부흥은 첫 번째도 말씀이요,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너무도 간단해요.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해당에서 들어가는 로선에서 말씀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우상에 찌들고 아데미 신을 섬기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흉내내는 사람들 그냥 망신당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돌아오고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이 쫙쫙쫙쫙 막 세계에 뻗어나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전체 핵심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목장에서 오늘 끝나면 1시에 목장 모이실 거죠? 그때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간증도 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게 뭐 있는가, 이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 교사예요. 교사.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교회 그대로 일어나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전하고 말씀을 스프레드 와이드리 넓게 전하고 내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누가 전할 때 아멘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손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어서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이렇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평강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후 1시에 목장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나눠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